창세기 3장 15절. 한 절만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 7번째 시간으로서 은혜 언약의 시작, 최초의 복음인 원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보통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일컫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복음에 대한 약속들이 있고요. 이 약속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약속이 은혜 언약이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살아난 자는 또 행하라,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행하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도 주시는 것이 은혜 언약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복음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타락하여서 마음속으로 이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잃어버리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와 같이 살아가는 죄악된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새롭게 주셔서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은혜 언약의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은혜인데, 이 은혜 언약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셔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까지 구원의 시작과 완성 전체를 약속하시는 놀라운 언약이 이 은혜 언약의 약속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약속의 충만함이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로운 언약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첫째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프린트를 이제 2장을 나눠드렸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약속의 4가지 특징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언약 신학으로의 초대, 각주 1번에 보시면 마이클 브라운과 자크 길의 이제 언약 신학으로의 초대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참고해서 이제 요약한 것입니다. 한번 이 4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천사와 여자 사이의 죄악된 언약을 종결시키셨다.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하와에게 먼저 와서 하와야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하나님처럼 의심이 되게 만들었죠.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 하와는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했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사탄은 그 뱀을 통하여 즉시 거짓말을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유혹을 할 때에 이제 그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생각할 때에 언약이라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언약이 뭘까 할 때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관계 설정이 언약이에요. 관계 설정. 어떤 관계든 언약을 맺어서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이죠. 결혼 서약을 통해서 평생 서로를 부부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너는 앞으로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영생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릴 것이다. 온전히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렴. 이렇게 말한 건 어떤 의미냐면은 종처럼 하나님께서 무조건 순종해라고 억압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천사나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종인데 특별히 인간에게만 와서 너는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줄게 라고 한 것은 이 사랑의 관계를 설정하신 거예요. 특별한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인간하고만 특별히 가까운 사랑의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행위 언약에서는 너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가 나를 온전히 순종한다면 내가 너와 평생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겠다.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지속이라는 것은 너와 나는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은 굉장히 놀라운 복이에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앞으로 불순종하지 않고, 즉 나를 버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한다면, 즉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면 나는 너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겠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정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것도.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나무 열매 먹지 말라시든 하나님 그렇게 좋지 않은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안 죽어! 불순종해도 괜찮아! 불순종하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지 않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 말을 듣고 이제는 네가 주인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할 때 하와가 마귀의 말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귀와 하나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한 거예요. 하와는. 그러니까 마귀와 동맹을 맺은 것이고 더 언약 관계로 말하면 마귀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포기하고 마귀와의 언약 관계를 맺어서 마귀의 그런 본성을 본받는 존재가 되어간 것이죠.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타락한 죄인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면서 마귀의 자손이라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로 마귀와 연합되고 마귀와 동맹한 그런 언약 관계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동맹하고 연합한 그 언약 관계대로 우리를 버려두신다면 우리는 마귀의 속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과 여자 사이에 죄악된 언약 관계를 종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3장 15절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행위입니다. 여호와는 뱀에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뱀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를 그리고 그 결과 아담을 설득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자신과 동맹을 맺도록 만든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 후에 하나님은 이 죄악된 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뱀과 여자 사이에 적의를 두신다. 그래서 이제는 뱀과 여자 사이에 그 친교 관계를 원수 관계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탄과
여자 사이에 죄악된 언약 관계를 종결시키는 선언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제는 사탄이 누구가 돼요? 사탄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원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사탄과 하나였고 사탄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 아비 사탄의 자식과 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사탄과 원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색 글씨 시작. 여호와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이를 두신다. 적이라는 것은 이제 적대감이거든요. 이제 단순히 하와와만 어떤 그 죄악된 언약을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세요. 그것이 여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의 공동체가 있고요. 여자의 후손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불신 계열의 공동체가 있고 신앙의 계열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다시 만드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과 연합한 자들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자신을 위한 백성의 공동체를 만드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들을 마귀의 후손과 구별하셔서 언젠가 마귀의 후손이 품는 격렬한 적대감에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와와 아담을 미혹하여 죽인 살인자예요. 죄짓게 유혹하여 죽인 살인자였고 또 그 살인을 일으키고 죄를 짓게 할 때에 거짓으로 미혹하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자여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사탄의 후손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과 살인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 계통 그리고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였고 가인 계통의 후손들은 이런 마귀의 후손, 뱀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 이후에 아담 이후에 셋 계통을 통해서 신앙의 계보를 만드세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족보가 중요한 겁니다.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 신앙의 계대와 불신앙의 계대, 뱀의 후손의 계대와 여자의 후손의 계대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신약시대의 교회의 공동체를 만드셔서 세상과 뱀의 후손과 구별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만드시는 그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창세기에 쭉 보면은 이 자손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손. 그래서 이 자손에 대한 약속들은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지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라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도 지금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자손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그래서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처음으로 계시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부터 더 중요한 내용이 담기는데요. 셋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첫 아담이 완수하는 데 실패한 일을 행함으로써 뱀을 심판할 메시아를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네. 그래서 아담이 완수하는 데 실패한 일이 뭐냐면, 뭘 실패했냐면 뱀을 물리치는 걸 실패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뱀이 시험할 때 그 뱀을 이기는 일이었어요. 근데 아담은 뱀을 이기지 못하고 뱀에게 진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을 이기고 심판할 메시아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뱀을 심판하고 이기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이제 그 앞에 여자의 후손 그 15절 앞에 보세요. 15절 앞에 보면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때 이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이제 복수 개념이죠. 내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면서 그 집단적인 복수 개념의 후손에서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할 때 이제 단수 개념으로 오는 거예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여자의 후손은 한 명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이 여자의 후손은 이제 원어의 의미는 C. 그래서 C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복수도 되고 단수도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후손에서 한 명의 후손으로 초점이 옮겨가는데 이 한 명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 자손들을 통하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그 공동체 중에서 그 중심이 될 한 명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한 명 자손이 중요하냐면 그 한 명이 모든 공동체를 구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명을 통해서 모든 자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기 때문에, 그 한 명을 믿음으로 모든 자손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 후손은 집단에서 한 명 후손 옮겨가는데 이 한 명 후손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한 명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도들은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궁금했겠죠. 하와도 궁금했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그래서 가인을 보고 가인일까 했는데 가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쭉쭉쭉 넘어가다가 노아 같은 인물일까 했는데 노아도 실패하죠. 아브라함도 범죄하는 면이 있고요. 다윗도 범죄하는 면이 있고, 다윗의 자손 솔로몬일까 했는데 솔로몬도 범죄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자손들을 예표하는 어떤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완벽한 자손이 없다가 나중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이 이제는 참으로 온전히 행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이 약속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계속 오실 그 자손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드디어 오신 그 자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은혜 언약 속에서 오실 자손을 바라보면서 그 오실 자손을 바라보는 신앙의 공동체가 생겼으니 이제 족장 시대를 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신약시대 때에는 이제 교회 공동체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 굵은 글씨를 읽어보면 먼 후대의 자손 한 명 또는 많은 자손을 가리킬 수 있다. 이 후손이라는 것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될 수 있는데요.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단어는 단수적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여호와가 여자에게서 한 민족을 형성하여
그들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 만드실 뿐 아니라 여자에게서 뱀을 패배시킬 승리자 후손을 보내실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여자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이제 아브라함 때 약속하죠. 그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할 때 그 내 자손은 갈라디아에서 오직 한 명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을 아브라함 때 이제 더 확실하게 언약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 은혜 언약이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명 후손, 여자의 후손, 이 단수 후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단수 후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이 뱀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은 실패하게 되죠. 뱀을 심판하고 이기는 일에 있어서. 첫째 아담에게서도 이 뱀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할 그 명령을 주셨어요. 이 페이지에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색 글씨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지키게 하시고 그랬죠. 이 지킨다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의 거룩성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그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아담이 해야 할 그러한 일은 뭐였냐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러 왔을 때에 뱀을 물리쳤어야 됩니다. 또 하와가 아담에게 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자고 했을 때에 하와를 책망했어야 됩니다. 아담은 두 가지를 못했어요. 뱀을 물리치지도 못했고 하와를 책망하지도 못했고 그 죄악에 동조하여서 범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데 실패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와 안식 세계에서 떠나게 되고, 이제는 그 동산은 누가 지키게 돼요? 아담이 이제 못 지키고 그룹들과 두루는 불칼을 두어서 이제는 지키게 됩니다. 이 그룹은 이제 천사를 상징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킴으로써 이제 어떤 죄악된 인간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출입을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막아버리신 것은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이 죽음과 사망에 이른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고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담이 실패한 이 뱀을 물리치는 일을 둘째 아담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일은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의 지상사역에서 이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를 말씀 3번으로 물리치는 일을 통하여서 성취하게 됩니다. 마귀를 이제 여기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 시험을 당하시거든요.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3번 시험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하와를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죠? 프린트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와를 뱀이 시험할 때 하와에게 뱀이 욕심을 불러일으켰는데 3가지 뭐였어요? 첫째로는 먹음직하고, 둘째로는 보암직하고, 셋째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랬죠. 먹음직한다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 어떤 정욕이에요? 육체의 정욕. 보암직한 것은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보암직한 것은 육체의 정욕이고 그건 물질 욕심입니다. 물질 욕심, 돈 욕심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한 것은 눈의 정욕으로 이것은 쾌락의 욕심입니다.
모든 세상에 보는 걸로 즐기는 쾌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즐겨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 오락 프로그램들을 보기를 좋아하고 음란한 것과 살인하는 것을 보기를 즐겨왔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는 콜로세움을 통하여서 이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보기를 즐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눈의 정욕에 속한 것입니다. 무엇을 볼까? 보기를 즐겨하는 것.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명예 영광심, 자기를 높이려는 그러한 마음. 이 세 가지로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유혹을 하는데, 첫째로 육체의 정욕, 먹음직한 것은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쳤었어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육체의 정욕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뛰어내려서 살아나라. 성경 말씀에 사자들을 명하여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약속한 시편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너를 정말 받들어 섬겨서 너가 아주 높아질 것이다. 이게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명예 영광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도록 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혹이 뭐예요? 이제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는 것은 명예 영광심도 되지만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했기 때문에 눈의 정욕도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서 명예 영광심을 부추긴 것이죠. 그때 이제 이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사역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사역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천 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하와와 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 언약의 첫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이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이 여자의 후손에 뭘 상하게 하리라도 약속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뭘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요? 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악한 자들을 부추겨서 악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승리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의 예언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뱀이 예수님에 대한 승리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뱀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일이 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죽음의 권세에서 자신의 백성, 여자의 후손들을 구하기 위하여 직접 이 발꿈치가 상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자, 머리가 깨지는 게 아파요? 발꿈치 상하는 게 아파요? 아프다기보다는 어느 게 더 치명상이에요? 머리가 깨지는 게 치명상이죠. 발꿈치는 또 금방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히려 부활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결정적인 승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특별히 발꿈치를 상하시는 그 자기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시는 결정적인 승리는 발꿈치를 상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시는 것이죠. 놀라운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 여자의 후손들을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모든 마귀의 그 종살이에서 구속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들을 히브리서 2장 14절이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신의 발꿈치를 상하는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게 됩니다. 자, 마귀는 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부추기는 능력을 통해서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죄짓게 만들어서 죽였죠. 그것처럼 모든 인류들을 죄짓게 만들고 죄의 종살이게 하게 만듦으로써 이제는 더욱더 큰 사망,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마귀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죄짓게 하는 일입니다. 만국을 빠르게 돌아다니며 귀신들과 마귀들은 항상 죄를 짓도록 아담과 예수님에게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 딱 세 가지로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욕심도 이기실 뿐 아니라 죄를 통한 사망의 고통까지도 친히 담당하시고 이겨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일 뿐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유혹하는 자, 마귀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죄와 사망뿐 아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그의 자기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3페이지 맨 위에.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겨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은 온전한 순종의 삶, 능동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의 교리들을 여러 번 특강을 통해서 다뤘는데 예수님의 전생애의 단일한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딱딱 나눌 수 없고 하나의 단일한 전생애의 순종의 두 측면이 능동순종의 면과 수동순종의 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능동순종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기 위한 전생의 순종의 삶, 죽기까지 순종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의와 생명을 획득하신 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가 의와 생명을 획득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게 되는 놀라운 공로를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이죠. 그건 예수님의 공로예요.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우리가 의와 생명을 얻기 위해 공로를 이룰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 공로는 누군만 이루셨어요? 오직 여자의 후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동순종이죠. 죄의 형벌을 받으신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께서 오신 이 사역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오히려 그 발꿈치를 상하게 했던 그 일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약속인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이 반응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예표하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죠. 그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 영적으로 죄의 수치를 당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힘으로 희생을 하여서 구원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예표로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가죽 옷은 자기를 희생하여 의의 옷을 입혀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담의 반응이 중요한데, 아담이 원래 하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3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3페이지 창세기 3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여자라고 했습니다. 여자라고 불렀어요. 하와라고 안 불렀습니다. 원래는 여자 이렇게 불렀어요. 이름이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받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제 비로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받고 나서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부르게 됩니다. 하와의 뜻은 무엇이냐면 70인 역이라는 그 성경에서는 이제 생명, 조에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 혹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의 손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것을 믿고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하와를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와의 이름의 뜻을 풀어서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것은 이제 생명을 주시는 약속의 씨인 여자의 후손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후손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돼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믿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살리라, 영생을 얻는 산자가 되는데 그 산자가 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믿는 자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믿는 모든 산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모든 자들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일 뿐 아니라 모든 은혜 언약 전체의 모태가 되는 약속으로서 이 은혜 언약으로부터 성경 전체의 나머지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그래서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계보 나오면 되게 재미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재미없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의 계보와 뱀의 후손의 계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예담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뱀의 후손들이 아니라. 또 우리는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또 다윗의 자손들이 되고 왕권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약속을 이제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제 이 은혜 언약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좀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약속하는지 구약시대에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의 언약, 또 다윗 언약, 새 언약을 통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